네, 6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성도들을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1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기록했습니다. 순서지의 주제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 같이 6월 한 달도 참으로 무탈하시고 탈 없이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가정에는 화목과 기쁨이 꽃이 활짝 피는 요즘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에 환한 꽃들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웃음꽃, 소망의 꽃이 가정에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네. 소망의 꽃, 기쁨의 꽃, 웃음의 꽃. 웃으면 뭐가 온다죠? 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간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뭐라 했죠?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는 취미가 있어요. 왜냐? 얼굴을 보면 화장을 잘했나 못했나 그거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분의 마음이 편안한가 불편한가. 어느 분은 나름대로 화장은 잘 하셨는데 얼굴이 어두우신 분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요즘 목사님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눌려있고 밤 잠 못 자고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뭐가 걱정이에요? 한결같이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가 무슨 그래도입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빈대떡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라 했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지키셨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분, 나를 잘 이끌어줬던 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살게 했던 그분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아니면 형제가 됐든 그런데 그런 분 때문에 내가 힘이 됐어요. 살아오면서 그다지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내 곁에서 훌쩍 떠났어요.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나는 그분 때문에, 나는 내 부모 때문에, 나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믿었던 자식 때문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큰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그 대상이 내 곁을 훌쩍 떠났을 때 청천벽력과 같이 억장이 무너듯이 실망과 낙심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되죠.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과 마음이 표현은 안 할지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할 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누구의 밑에서만 따라가면 됐죠? 모세. 자기의 스승. 자기의 아버지격 같은,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워낙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대단하시고 그분이 일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비서같이 자신과 같이 그렇게 모세 뒤만 줄랑줄랑 따라다니고 뭐 시키는 대로 하면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지내왔어요. 워낙 능력이 많으신 모세 아버지와 같으신 분, 스승과 같으신 분,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스승이요, 선배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세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봤더니 지금 자기 눈앞에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에 가득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 능력의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모세가 대단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 모세가 특별한 재능이 뛰어나든가 대단한 타고날 때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니야. 그가 행했던 모든 능력과 삶은 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되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하고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걱정할 것이 있어?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면 강하고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 재차 강조합니다. 극히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모든 거 다 잘라내고 더욱더 강해라. 더욱더 강해져라. 그래서요,
신앙은요, 특별히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 대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조그만 일에 놀라고 신경 쓰고 자꾸자기하는 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도 삶의 환경들이 평탄한 일들만, 평탄한 환경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신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게 확실히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확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마음속에 추도 의심 없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로만은 그런 거 아니죠. 네, 마음에서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힘들거려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줬던, 자기를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죽었어요. 자, 1절 같이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뭐라 했죠? 자, 시작이 누가 죽었대요? 자, 이것을 처음 서두에 기록한 것을 그렇게 네가 믿었고 그렇게 의지했고 너에게 힘이 됐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던 그분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지금 뭐 했대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코앞에 닥쳐온 것은 모세가 아니라 자기였어요. 자기. 모든 환경을 이제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말씀하시죠? 실망하고 낙심할까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절을 봅니다. 내 종 뭐라 했죠? 모세가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나 못합니다 하지 말고 주저 하지 말고 이제 가라.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너의 시대가 왔어. 내가 모세를 쏙 사용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모세 개인의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함께한 거야. 내가 도와준 거야. 그렇다면 내가 너 도와주면 너 잘할 수 있잖아. 내가 모세를 도와줬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 요소를 도와주면 너도 잘할 수 있잖아. 자, 3절 시작.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는 너희 발발을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 건너뛰어서 6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뭐라고 했죠? 담대하라. 그래서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줄지 안 줄지는 더 두고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랬죠.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 했죠? 주었노니. 줄지 안 줄지는 좀 더 두고 보자가 아니죠.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너를 이끌어온 거야. 안 주려고 했으면 애시당초부터 여기까지 오게 할 필요도 없었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었다고 하면서 아직 거기에 지금 발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아직도 멀어요. 아직도 그 땅을 점령하려면, 그 땅에 들어가려면 거리상으로도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뭐라 했어요?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안 주었는데요. 아직 내 손에 내 손에 안 들어왔잖아요. 내 가정의 환경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었다면요, 시간적인 차이도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5장 상절에 보면은 자,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하였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까지 너와 뭐라 했죠?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뭐하게 있을 거라? 함께 있을 것임이라. 5절 중간에 그랬잖아요. 네가 대단하게 했던 스승적인 모세에게 함께했던 같이 너에게도 뭐라겠죠? 함께했다. 그렇죠? 또 그러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너를 뭐라겠죠? 네.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겠다는. 여기 보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5절 한 절에 온갖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6절에 강하고 뭐해라 했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뒤집어서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약하고 뭐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늘 강하고 담대해.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져. 복음 찬송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뭐라 했어요? 전체.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요, 목사님.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거친다고, 무엇이 부딪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생겨서 이 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기회가 되겠구나. 가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문자에 들었지만 저들은 눈에 볼 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밥 먹어야 살잖아요. 밥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한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도와주면 옆집 아이를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절대적으로 도와주시되 옆집에 아이가 귀엽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도와주겠어요? 내 자식을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까? 물론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다 그런 약속을 믿고 살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 모든 것도요, 다 약속의 근거에서 믿는 겁니다. 가봐야 알지. 그런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 하나도 안 믿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달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가서 확인하고 싶겠어요? 달나라 가다가 우주선이 잘못돼가지고 가다가 폭파될 수도 있고 추락될 수도 있는데 가서 확인하고 믿을랍니까? 갔다 오신 분이 달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나도 믿겠습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스승이었던 자기를 이끌어줬던 모세에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사자인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증명한 것은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도요, 목사님은 좀 잘하니까,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늘 가까이 하니까 목사님에게 주신 약속이겠지요. 뭐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오. 정말 믿어지나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소위 해가 특정한 사람만 비추지요. 특별한 사람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빛이 비춰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은 그 빛이 비춰지지 않지요? 아니요. 누구나 동일하게 비춰. 목사님, 장로님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철석같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형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행한 일들이 보통 일입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누가 했어요? 누가 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때로는 그 전능하신 모세에게 나타나실 그런 능력이 아니죠.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식으로 믿지 마. 믿는 자에게는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나물 2마리 가지고도 수없이 먹이고도 오히려 남게 하시는 하나님.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시신이 이미 발효가 돼서 냄새가 난다고 더 이상 손사래를 치는 그런 현장에도 오신 주님이 살려내신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제가 늘 소개하고 내가 즐겨 믿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뭐라 했죠? 함께하리라. 그 말씀 그냥 듣기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 이전에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환경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 박해자들, 로마의 군병들, 죽음의 위협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넌 담대해라.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 내가 지켜주면 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로마까지 내가 무사히 데려다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 그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가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 수역을 얻는 명예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을 간증하게 됐어요.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밤에는 반대로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나는 나 자신과 싸웠다. 그러면서 온갖 짐승의 공격과 흑인들의 방해와 그런 많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 손은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불구가 되었다. 이 말이 마칠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맹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막 모기가 뜯기고 막 빈대 같은 것이 물어 뜯기고 또 거기에다 흑인들이 막 박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데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비결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성공한다는 다른 방법,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했을 뿐입니다. 다른 비결이 아닙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항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듯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연스럽게 믿으면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겼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6.25 동란 때 그 어려운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 신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저자 안일숙 여사가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순사가 이 안일숙 여사를 잡아다가 그를 치조하면서 그럽니다. 책상을 팍 치면서 나는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에 충실한 사신으로서 그대가 매일매일 신사참배를 해서 국가에 봉사할 것을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신사참배해라. 신사가 뭔지 알죠?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신을 섬기는 그 집, 그 신사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일본 전역에 8만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사찰과 같고 절과 같은 그러한 게 신사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그 신을 섬기라고 욱박을 치릅니다. 그때 이 안일숙 여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책상을 연약한 여자 손으로 치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제도 천지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사가 어이가 없고 놀라서 입을 딱 벌리면서 뭐라고 하죠? 소리만 내더니 당신이 그렇게 믿는 당신의 신이 당신을 오늘 도왔습니다 하고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이, 그 일본 순사가 그랬대요. 당신이 믿는 신이 오늘 당신을 도와서 오늘 당신을 내보내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떠한 위협과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 섬기지도 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안 믿어지나요?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자, 오늘 8절 9절을 다 같이 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 율법을 내리십시오.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 또 그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마시느니라 함께 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요, 운전하는 사람이 매우 편하고 매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요, 항상 운전대 앞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길을 안내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탈북자가 왜 차마다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다니냐고 그럽니다.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줘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멋진 아가씨인가요? 네, 내비게이션. 여러분, 삶의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 젖어 살게 돼요. 여러분, 물건을 쓸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은 비결이 있어요. 매뉴얼을 늘 숙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용 설명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핸드폰도 기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용 설명서를 늘 숙지한 사람은 늘 맞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장묵 집사님이 안 보이네. 네.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하게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운전 못하면 내비게이션을 참조하면 운전을 잘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듯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어떻게 하는 게 성공적인 삶인가 잘 기억이 안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안에 온갖 약속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주례를 부탁할 때 값비싼 무엇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 속에 부부의 삶 속에 가장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소망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성령책의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담대해라. 담대. 믿음에 담대해라. 신앙이 마치 악기 줄 부러져가지고 소리가 명쾌하게 소리가 나지 않는 그냥 눈에 빠진 소리가 윙하니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긴장한 상태에서 줄이 팽팽해야 소리가 명쾌하고 맑은 소리가 나듯이 신앙의 삶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과학 시대고 IT 시대고 AR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하여 여러분 고백하시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잘 되고 있다. 이것을 혼자 있을 때도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신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응? 실패했으면 나는 이제 성공한다. 나는 예수님으로 잘 될 거다.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난다. 자꾸 고백하면 그대로 돼요.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냐는 이 말씀을 붙잡고 6월 한 달도 멋지게 아름답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